우리 시편 23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시죠. 또 어떻게 보면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속에서 전제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우리 시대를 결핍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SNS 이렇게 하시죠. 어떤 분들은 페이스북, 어떤 분들은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올라오는 사진들, 글들을 이렇게 보면 내 친구 어떤 사람은 아주 멋진 여행을 가고, 또 어떤 친구는 맛집을 찾아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먹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골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 어떤 사람은 차 샀다고 차 그림을 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소식을 띄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인생을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도록 만들어요. 사실 거기에 올라오는 그림들, 사진들은요, 뭐 가끔 가다가 있는 일들을 올리는 거거든요. 뭐 차 한번 바꾸는 일이 뭐 그렇게 자주 있습니까? 10년에 한번 바꿔가지고 올라온 사진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도 샀고 저기도 샀고 그럼 나도 바꿔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요즘에 골프장에 그 사람들이 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줄었나라고 알아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친구들이 골프복을 입고 골프장에서 사진 찍어갖고 올리는 게 그렇게 인기였대요, 인스타그램에. 근데 요즘에는 골프복보다 테니스복이 더 이쁘다고 테니스장으로 다 갔대요. 그래서 골프장이 텅텅 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옷 갈아입고 몇 톨 치고 가갖고 갈아입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거기를 떠났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살고 그런 모습들이 막 SNS를 통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나는 뭔가,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뒤처진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붐비는 감옥에서 살고 있다. 가장 가혹한 감옥에서 살고 있다. 세상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많은 죄수들이 북적거리고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감옥은 없을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일단 이 감옥에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죄수들 대부분이 여기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탈옥은 불가능합니다. 석방된다는 건 생각도 못합니다. 모두 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리고 그렇게 붐비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형무소에서 평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감옥 이름이 뭐냐면 욕구의 감옥,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욕구의 감옥 속에 우리 모두가 산다. 그 욕구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더 큰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빠른 거, 더 날씬한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죄수들은 한결같이 뭘 원해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새 차 하나, 새 집 하나,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 한 가지가 그들의 갈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감옥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좀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하면 어쩌면 그 감옥에 있는지도 몰라요. 뭔가 나한테 부족함이 느껴질 때 기분이 나쁘다, 그 감옥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것만 바뀌면 내 인생 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뭐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감옥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는 그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은 근심은 우리 시대의 징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내 마음속에 결핍을 느끼고 근심하는 것, 우리 이 시대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고난과 상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시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저자가 다윗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일평생을 살아간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그냥 딱 들으면 목동의 이야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게 젊었을 때 불렀다는 노래라기보다는 평생을 다 살아보고 왕으로서 모든 부귀영화 누려보고 또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자식 새끼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고 그랬던 인생의 쓰디쓴 그러한 시련도 맛보고 그리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그 인생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동에 불과한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인생의 모든 그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부르는 그의 인생 마지막 노래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다윗의 노래라는 겁니다. 1절의 이야기는 결국 그런 얘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주보를 만드는 사무직원이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답니다. 설교 본문하고 제목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편 23편 말씀이라고 하고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목이 뭐가 끝나지를 않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사무직원이 그게 답니까? 그 다음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러 딱 그 교회 갔더니 주보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하고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고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고혈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고혈압,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고질병입니다. 팀 켈러가 그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근심은 신뢰의 부재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못할 때 근심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의 본질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근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운전대를 쥐고 계신데 내가 주겠다고 생각하면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계속해서 우리는 좌우를 살피면서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눈 감고 무책임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라,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려라 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 좀 세밀하게 조금만 더 살펴보죠.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자, 이 시편은 첫 마디가 뭘로 시작하죠? 여호와는으로 시작돼요. 나는으로 시작되지 않고 여호와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엘샤다이, 뭐 또 엘리온, 뭐 이런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 어떤 분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보다는 야훼라고 하는 발음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호와든 야훼든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을 이렇게 표기를 할 때에 정확하게 모음 자음을 다 쓰지를 않았어요. 우리 한국말 보면은 제 이름이 이렇게 명호잖아요. 명자 보면 미음, 여, 그다음에 이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 야, 여 이게 그 발음 기호가 안 붙어 있고 그냥 네 글자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었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또는 야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람들이 그럴 거다라고 뒤에 모음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걸 왜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걸 발음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대신 주님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영어로 Lord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면 성경을 쓰던 사람도 그 붓으로 쓰다가 붓 다 빨아가지고 다시 그 글자를 써야만 됐고, 그리고 그걸 읽을 때에는 그대로 못 읽고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단어를 보면서 이걸 여호와라고 읽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안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온갖 그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못 가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누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겠느냐, 그 너를 보낸 사람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호와예요. 스스로 있는 자, 말 뜻을 따라서 찾아가 보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4편의 첫 글자가 여호와는 이라는 말로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놓여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가 여호와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뭐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 인생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첫 자리에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호와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다. 우리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양 쳐서 양 팔아가지고 그래서 먹고 사는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존재로서 목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통치자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아주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목자시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똑똑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자의 손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길을 제대로 찾아다니지도 못해요. 근시라서요, 지독한 근시라서 바로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어디 찾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위험한 맹수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양이 사자와 싸울 수도 없고 늑대와 싸울 수도 없어요. 그냥
꼼짝 못하고 당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양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 목자의 손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 양은 나를 안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맡게 되면 거기에는 근심이 쌓이고 쌓입니다. 근심의 뿌리가 뭐냐? 내가 하나님 역할을 맡는 거예요. 오늘 근심이 없으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 좀 하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물론 여기에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내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필요, 내 욕망이 다 채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자이신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주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이제는 풀을 뜯지도 않아요. 배가 부르고 물도 마시지도 않아요. 이제 만족해서 누워있는 모습의 그림이에요. 양들은 배가 불러도 몇 시간씩 계속 풀을 뜯고 우물거리고 되새김질을 한대요. 근데 정말 속에 내가 채워졌어요, 다. 그래서 만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편안히 누워있는 그러한 양의 모습이 이 시편 23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다윗인들 왜 부족한 게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던 다윗 아닙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자기만 빼놓고 형들끼리만 모였잖아요. 그렇게 무시당했던 다윗 아닙니까? 사울왕의 위협 속에 늘 도망다니면서 살아왔던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왕이 됐는데 중년의 왕에게 도전했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했던 아도니아가 있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죽고만 압살롬이 있지 않습니까? 노년에 인구조사 감행했다가 자기 죄 때문에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했어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백성 7만 명이 죽는 모습을 보았던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는 살아오면서 평생 그런 불안,
또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만도 아니었어요. 아들 반역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야만 했던 그런 그 삶의 모습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뭐가 그렇게 평안하고 뭐가 그렇게 만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생을 살아온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앞의 이야기예요. 왜 부족함이 없냐?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 거기에는 결핍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여호와 나의 목자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끌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공급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함께합니다.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이끕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잘못 가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내가 걱정합니다. 어떻게 될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늘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목자로 내 인생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엄청난 대단한 위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 작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면 근심은 작아요. 하나님이 작으면 근심이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내 인생의 주권이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되도록 인정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맡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문,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혹시 근심이 일어나요?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걱정이 되세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기도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느껴지고 근심이 생기면 그걸 바꾸세요. 뭘로? 기도로. 주님께 염려를 다 맡겨드리라. 이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삶을 사는 지혜 중에 하나는 하루치로 살자는 겁니다. 너무 뒤에 있는 거 끄집어 당겨갖고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 근심이 생기면 기도로 바꾸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아니면 그 목자 역할을 오늘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대신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그래서 하루하루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하루를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